유월절 어린 양을 통한 심판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에 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왕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23절.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햇빛이 있었더라. 아멘. 이러한 흑암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자 바로 왕이 모세를 불러서 가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되 소와 양은 다 두고 너희 백성들 모두 애굽 땅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릴 번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가축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가지고 가겠다고 합니다. 바로가 너는 나를 떠나가고 너의 얼굴을 한 번만 더 보면은 죽이겠다고 분노하면서 화를 냅니다. 바로는 강한 명령으로 떠나가라, 삼가라, 이제는 보지 말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어리석은 고집과 그에 따른 멸망을 자기 스스로 확증하고 말았습니다. 즉 바로는 자신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9번째 회개의 기회마저도 놓치고 만 것입니다. 바로는 9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과 탐욕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 인간에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과 순종함이 없으므로 스스로 자멸의 길로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고센 땅을 제외한 온 애굽 땅에 집 밖에도 집 안에도 서로 알아볼 수 없는 짙은 어두움이 3일간에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열풍에 사람들은 질식지경에 이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집안에서 애굽인 모두가 공포에 떨면서 이 흑암이 거두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정말로 대단한 신이구나, 해를 가려서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면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얼마나 그들이 두려웠겠습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는 해나 달을 숭배하는 민족들이 많았습니다. 애굽인들도 높은 하늘에 제일 크게 빛을 내며 위용을 자랑하는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이들이 숭배한 태양신을 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이 사는 온 땅을 태양의 빛을 가려서 흑암으로 3일 동안 덮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이 흑암 재앙이 미치지 않았으므로 태양빛이 있었습니다. 이는 자연 현상적인 그런 어둠을 뛰어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내리신 절대적인 어둠의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 백성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 것이니라.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다 쫓아내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에게 은, 금, 폐물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금, 은, 폐물들을 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15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과 그 후에는 그곳에서 나올 때에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창세기
15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신실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을 모세가 바로에게 미리 선포합니다. 이렇게 미리 선포함은 바로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에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기 직전 그것을 미리 예고하시는 것은 이 재앙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 내리신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미리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러고 볼 때 악인이 멸망하는 것은 회개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도 아니고 오직 자기 죄에 대한 완악한 고집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곧 고집과 완악함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인 처음 난 것들에 대한 죽음을 모세는 바로에게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로 7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족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6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드디어 마지막 재앙인 가축의 초태생과 온 애굽인들의 장자들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으로서 이제 바로왕은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약속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을 죽인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어린 아들들을 죽인 학대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시며 또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창세기 15장의 여인의 후손인 어린 양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제도와 족장 및 왕권이 절대 우위에 점하던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의 특권과 지위가 대단했습니다. 특히 나이가를 중심으로 많은 부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애굽에서는 장자권의 권위와 특권이 더욱 컸습니다. 그들의 왕은 장자 중심의 세습제였습니다. 특히 애굽인들의 세계관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난 곳에서는 모든 영혼의 특성이 전수된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초태생 죽음의 재앙 경고는 애굽인들이 굳게 믿던 세계관, 곧 자기들의 신의 후손이자 고귀한 권위를 지킨 전통 왕조라고 하는 교만을 아주 깨끗이 부수고 그들의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그리고 동물의 처음 난 것을 죽인 것은 바로 동물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동물들의 처음 난 것이 모두 죽는다는 것은 곧 애굽의 종교와 경제와 문화 전반에 걸친 우상 숭배 그들의 삶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나 이제는 전 애굽 백성이 슬픔 가운데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하나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애굽인도
이스라엘 백성도 알게 될 것이고 마지막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애굽인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구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재앙이 지속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과의 구별을 분명히 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두 민족은 동일한 세계에 살고 있지만은 삶의 양식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애굽과 이스라엘 간의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권적인 하나님 은혜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세상과 교회의 다른 점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창세 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를 믿는 자마다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시 다스리심으로 세상과 구별하십니다. 이제 믿음의 성도들은 더 이상 죄 아래 머무는 자들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을 통해서 애굽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것처럼 세상과 성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상 끝날 때에도 세상과 믿음의 성도들은 분명히 구별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거룩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될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차이점을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사탄과 어둠의 모든 악한 세력들 또한 인간의 온갖 방해와 음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 위에서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부활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천년왕국이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 사역은 인간의 판단 기준을 초월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에게 무슨 공로나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에 의한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 사건부터 새로운 달력 체계를 사용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누듯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새로운 구속사역의 분기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나서는 것이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아니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새로운 출발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새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 즉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천국을 향해 출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서 보면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천국을 향해서 출발하여 끝까지 가서 천국에 도달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주인공 크리스천이 천국을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많은 미혹과 유혹을 맞닥뜨립니다. 이것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천국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듭난
거듭나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을 향해 가는 출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이루어 나가야 그 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12장 5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6절.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치려 임할 때에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것이 표적이 되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선택할 때에 흠없는 1년생 수컷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희생제사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 의식은 이스라엘 집의 모든 생명이 대속의 은혜와 은총으로 구원받았음과 또한 그 생명이 하나님께 바쳐졌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입니다. 바로 한편 죽음의 사자로부터 죽음을 면하는 확실한 징표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곧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실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용서함이 없습니다. 이 피 흘림은 생명은 생명으로 속해야 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음의 종로로 다른 인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만이 속죄의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이 의식은 첫 번째 유월절에만 실시되었으며 두 번째 유월절부터는 양 잡는 일과 피 뿌리는 일이 성막과 성소의 제단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는 우슬초 다발에 적셔서 문 인방과 좌우의 설주에 뿌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집 안에서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유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되 아침까지 남겨지지 말 것이며 남은 것은 불사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밤이 즉 첫 번째 6월절이 시작되는 아비벌 14일 바로 밤입니다.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것은 고기를 불살라 먹으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불에 구우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첼리 에시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심으로 너희가 의롭게 된다는 그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불에 구우라고 하는.
언어로 체리 애쉬라 그러죠. 그러므로 불에 굶는다는 것은 번제단에서 죄가 소멸되는 것이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에 구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였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 무교병과 쓴나물을 같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무교병은 죄에서 완전히 끊어져서 죄의 소멸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성도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일평생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됨을 무교병을 7일 동안에 먹으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쓴나물은 너희가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고통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마귀의 종로로 타던 그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그 옛삶을 완전히 버리라고 하는 말씀과 같아요. 자, 출애굽기 12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지하여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이 6월절 행사를 영원한 규례요 대대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지켜야 할 것은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집은 이 피가 표적이 되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자, 계시록 5장 9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표적이 되었듯이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표적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이 첫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혈의 피를 잊어버리면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9가지의 재앙들과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홍해에서도 뒤따르던 애국 군대는 수장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시같이 그렇게 건넜건만 이를 속히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육신의 양식이 부족하고 또 부족하다고 목마르다고 하면서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보혈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고 어떻게 구원받은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다시 옛사람, 옛습관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개와 같다는 얘기예요.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다시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의 죄는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붉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예수님을 알기 전보다 더 나중 형편이 더 추하게 됨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심령에 간직한 자만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표적은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 유월절을 1회 동안 지키기 전에 집안에 있는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것과 또 유월절 한 주간 동안에 무교병만을 먹으라는 말씀은 평생 동안 죄를 완전히 삶 속에서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으로 보는, 듣고 말하는 모든 죄를 다 버리고 새로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평생 주님 안에서 살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인간은 다만 누구나 다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음에 이르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범죄한 인간을 대신해서 정결한 짐승을 피 흘리게 죽게 하신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 내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린 양이 피 흘린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영원한 대속죄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바로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표예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5절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죽음의 재앙을 알리시면서 곁들여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을 주셨죠. 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그 근거는 오직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묻어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판가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어린 양의 피는 바로 능력입니다. 그 피는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의 피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인간에게는 어떤 환경이나 신분이나 인종이 문제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는 그 능력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능력의 피는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유월절 희생으로 제정된 짐승은 어린 양 중에서도 흠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만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의미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역시 완전하고 순전한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거룩하고 악이 없는 더러움이 없고 깨끗한 피입니다. 그래서 보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피는 그 어떤 죄인이라도 능히 속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우리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심은 바로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건한 믿음을 더욱 주시고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오직 주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만을 이루어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